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말도 빠르고. 그러니까 뭐든지 막 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렇죠? 막 열정적으로 막 끌어내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자 그러고 막 그렇게 끌어내잖아요. 그렇죠? 딱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모습 가운데도 잘 듣고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눈 뜨고 자고 있는 건가? 예배 잘 들, 그러니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정의, 이 예배에 대한 정의, 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뭘까 고민하면서 내 취향이 아니라 내 취향으로 여러분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태도가 뭘까?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 여러분이 받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위로 받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드려야 될 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어떤 모습이 맞다, 뭐 목사님 같은 모습이 맞다, 아니면 뭐 잔잔한 모습이 맞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암청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세와 태도가 뭘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에 대한 고민하면서 결론을 제 중심으로 냈을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때에 성경의 내용 중에서 이 예배란 단어를 가지고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던 이 장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나눈 대화, 이것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신 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런 생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선지자이셨군요. 선지자시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예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요? 나는 왜 대접받지도 못하고 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나는 왜 예배 자리도 나갈 수 없고 나는 왜 이방인 취급받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두려워만 해야 되나요? 나는 이렇게 고민이 많나요? 라는 현실적인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한 그 마음을 먼저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그 여인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예배였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한 것을 가장 먼저 내뱉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을 내뱉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성경 펴 있는 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유대 사람들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뭐가 맞는 겁니까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대답해 주고 싶으셨던 얘기가 뭘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 여인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대답을 하기 원하셨냐면 예배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배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당시 사마리아는요 남유다와 분열된 다음에 완전 다른 문화처럼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곳입니다. 근데 뿌리를 찾아보면 같은 민족이거든요. 자신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거든요. 뿌리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신의 정통성을 자신들은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항상 의문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그거 아니야. 예배 아니야. 너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거 예배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진짜 예배야.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여기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던 거예요. 무시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초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서 너희 여기 와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근데 무시를 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 드릴 자격 없어. 너희들 여기 못 와. 너희랑 우리랑 다른 존재야. 다른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방법과 태도가 맞아. 근데 너희는 뭐다. 자격이 없어. 너희는 거기서 그냥 예배 못 드려 하고 멀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묻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예수님? 나 같은 자도 저 무시당했거든요. 저 예배 못 드린대요. 저 정통 유대인들이 저도 이스라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저도 뿌리가 들어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대요. 예루살렘으로도 못 오게 해요. 저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저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니까 예배 갈망이 있는데 저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목마름과 갈망은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에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당연하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뭐 재물 안 바쳐도 되는 거잖아요. 형식이 바뀌었어요. 프리패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버스가 안 올 뿐. 그렇죠? 주중에 한뭐 지체를 리더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막 3시간을 왜냐면 우리 언덕이 많으니까 광주가 그렇죠? 언덕이 많으니까 차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면 못 가지고 왔는데 버스는 다녀야 되는데 버스도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17번이 어디 그 퇴직국이 넘어가는 그쪽에 막혔다면서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래서 서현역까지 막 걸어갔대요. 그러면서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만약에 주일에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3시간 4시간이 만약에 막혀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버스도 안 다니고 했던 상황이라면 우리가 과연 예배드리러 나왔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 이 예배 준비하면서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적용점이 되는구나. 우리가 3시간 4시간 걸려서 여러분 출근을 하죠. 의무니까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라고 하니까. 근데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온라인 지금 송출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마음이요, 그 마음. 목사님 뭐 여기서만 예배입니까? 뭐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프리패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과 이 현장에 나와서 이곳에서 임재를 느끼며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다면 여기서 나와 드리는 게 맞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오더라고요. 3시간 4시간 걸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을까? 물론 여러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주일 그래도 눈이 다 녹고 주차할 공간도 생기고 우리 버스도 다니고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에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와서 눈이 안 쌓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를 기다림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구약의 제사에 비해서 너무 편해져 버려서 너무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언제든 내 의지나 내가 원하면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예배 자격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장소나 위치나 어떤 형식이나 자격을 갖춘 특정한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나로 인해서 프리패스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껏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문을 내가 열 거야. 걱정하지 마. 나로 인해서 너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격 있어 라고 대답해 주신 것이죠. 너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예배 태도 그리고 예배 경건의 척도는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워십데이로 준비하는 것이죠. 자막 없어도 괜찮아요. 드럼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건반은 했지만 건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뭘까요? 중요한 게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예배는 예배고 예배가 아니고, 반대로 화려한 예배가 예배고, 뭐 반대로 조용한 예배가 예배이고 화려한 예배면 예배가 아니다. 뭐 그런 기준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구약에서 광야에서 드린 예배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린 예배는 완전히 다른 형식이잖아요. 뭐 화려하고 춤추고 난리 났거든요, 다윗이. 방법이나 형식이나 장소나 위치가 아닌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에게 예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였느냐, 누구에게 예배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먼저 시대를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이 예배를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일들,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는 휘장이 두껍게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까지만 나아가서 간접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그 제사였어요. 구약의 제사. 예수님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자격이 되어 주셔서, 근데 우리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떤 문화, 사회적 위치, 역할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이 예배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이에요. 그게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너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를 향하여 너도 예배자로 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격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한 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성품과 인격과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소망한다면, 주님 저를 예배자로 불러주십시오라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예배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예배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도 아니고 이출 목사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 예배 자리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와야 하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고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감격입니다. 감격이에요. 자격이 없었던 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나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서서, 영적인 하나님을 마주하고 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데도 죽지 않고 서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자격으로는 절대 설 수 없었던 자리, 죄인인 내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이지만, 이런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내가 선택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며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많지만,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까? 오늘은 다른 것을 예배 드릴까? 오늘 이것으로 대체할까? 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우리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그래도 최소화했습니다. 성경 찾는 거 앞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펼쳐놓읍시다. 476쪽에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6절 7절 먼저 읽을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반역의 핏줄이었습니다. 그게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냥 반역자라고 하면 뭐 숙청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했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심지어 다리를 저는 장애까지 있어서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격으로서는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데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이 요나단과 다윗의 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을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자격으로 어디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초청하여서. 그렇죠?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비보셋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왕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숙청당할 존재인데, 그런 대상인데. 그런데 그 반대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의 자격으로 내가 초대했으니까 마음껏 누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그것을 부여받은 이 상황 가운데 초청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요.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조금 뭐 센 표현이긴 하지만 죽을 줄을 알고 다윗 앞에 갔는데 자신은 자격이 없어서 부르부르 떨며 두려워한 모습 가운데 다윗 앞에 갔는데, 그런데 전환되어서 자격을 받았습니다. 왕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그 감격이요, 그 기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한 그 언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언약,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됐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이 무비보셋의 태도여야 해요. 이 무비보셋의 태도. 주여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감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꾸로가 되어서 우리가 자격이 없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존재여서 예배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인처럼.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느냐?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 알겠어,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시간을 쪼개서 이 2시간 잠깐 주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주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해드릴게요.
내 2시간 쪼개줘 하나님. 알겠어요. 오전부터 교사하는 지체들은 오전부터 그래요. 주님 해주는, 내가 교회 사역에 조금 동참해주는, 내 시간과 마음을 희생해서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혹시나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종인데, 저 말씀 대할 수 없는, 말씀 전할 수 없는 종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신대를 졸업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느샌가부터 어느 땐가부터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할 때가 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감격이 되어서. 부끄럽지만 오랜만이었어요. 물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가 참 귀하고 마음 가운데 부르부르 떨면서 하지만 지난주는 특별히 더 하나님 빨리 전하고 싶어요. 이 마음 빨리 전하고 싶어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빨리 다시 점검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마음이 막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 하나님 이 얘기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 추워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계산 자체가 설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 우리의 자격으로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어 드리는 거예요. 반응입니다. 반응.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 오늘 나의 시간이 안 되면 하나님 좀 죄송해요. 내 시간이 먼저네요. 라고 착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나요? 여러분 지금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고 있으신가요?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반응이 뭐라고요? 감격하는 것이죠. 하나님, 개 같은 나의 존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또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또 이 공동체에 하나님 보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손이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추워도 자격이 없어요. 교만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잠 깨시고, 잠 좀 깨시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이 예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는 줄 아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로 끝입니다. 올해 청년 사역이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10월부터인가요? 결정되고 나 때부터 여러분을 볼 때 제 마음이 완전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라도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심어주고 싶어서, 너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알아. 너네들 진짜 애쓰며 살아가는 거 안다고. 나도 안다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 청년 때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열쇠가 그거 아니라고. 열쇠가 그거 아니라고. 하나라도 더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내려놓으니까, 제가 뭐 청년생활 떠나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움이 더 많이 느껴져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를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참 내가 사랑하는 백성으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방향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 내 예배하는 마음이, 나를 예배하는 마음이 조금 삐뚤어진 자세인 것 같아. 그거 아닌데 얘들아, 그거 아닌데 나의 은혜로 너가 설 수 있는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나요?
나를 종으로 불러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나요? 내가 무엇인가데 이 초함청으로 불러주셨나요? 내가 무엇인가데 이 청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셨나요? 주님, 내가 무엇인가데 오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나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감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잔잔하든 뜨겁게 찬양하든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설교가 뜨겁든 은혜가 넘치든 나에겐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든 말씀 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옆에서 속삭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나의 상태나 감정이 보이지 않고 예배자로 섰을 때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자격 없죠. 그럼 지난주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저도 부끄럽거든요. 자격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나 같은 자도 예배드릴 자격이 있나요, 주님? 그렇게 물으며 나왔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소망하며 나왔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대답, 장소 상관없어. 네 마음만 있으면 돼. 마음껏 예배드릴 길이 열렸어. 나와도 돼. 내가 널 그렇게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줄 거야. 견인해 줄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배 거부당했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렸어야죠. 너희가 드린 그 예배 아니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초대 못해.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 거부당했던, 거절당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부를 거야. 너 나올 자격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 아니었을까요? 은혜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예배가 감격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때도 말씀 나누겠지만 저 2년 동안 했던 거 제가 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같이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했던 그런 모든 사역들인데 이철 목사는 아예 뭐 교회 떠나는 건 아니지만 오며 가면 제가 막 기웃거리고 하겠지만 이철 목사는 다 잊어도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했던 그 몸부림 하나하나, 그 말씀, 그 살아있는 생명의 그 은혜 말씀, 그것만은 여러분 중심에 고이고이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태도가 죽어있다면,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면 드려드릴게요, 섬겨드릴게요, 그럼 제가 나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되니까 조금 여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내 할 일 할게요 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었다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을 회복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뜨겁게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 예배자로,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온전하게 서가는 사랑하는 주함청 공동체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가서 제가 가사 올려드릴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느끼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이 주 임재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요 생각해 봅시다.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땠는지 시간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우리 너무 분주해서 이렇게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이 시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 왔습니까? 어떤 예배자로 어떤 태도로 내가 예배하며 나아갔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대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늘 소망함으로 예배함에 갈망함 가운데 나갔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도 이제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존재야. 괜찮아.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는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인에게는 다른 것이 다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만 경배하게 됐을 겁니다.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가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잘못됐던 예배 태도를 주께서 끊어내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면서 감격 회복되게 하시고 매 예배가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런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슬퍼하며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나아가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섬겨 드릴게요. 제가 봉사할게요. 하나님 혹여나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뭐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예배자 찾으시니까 제가 예배 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혹여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주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마음이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만 보이는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함과 아픔과 연약함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물고셋이 그 다윗의 초청을 통하여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감격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무엇이간에 이 종을, 이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 돌아보십니까? 이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청년 사역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같이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대한 본질과 태도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암청 공동체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한 가지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중심 잃은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의 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였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너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나를 통하여 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자격 없던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마음에서인지 또 어떤 중심이 흐트러져서인지 우리의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서 있는지 예배 드릴게요. 주님, 이 한 시간 희생할게요, 내어드릴게요 라는 변질된 마음이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거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데, 이거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슬퍼하시며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케 하시는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저의 심령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만 경배해,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 긍휼로 온전하게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음가짐이 바뀌기를 원하고 예배 태도와 자세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 구약의 마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암청 공동체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예배하며 그 가운데 서로 위로를 얻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우리 주암청 공동체 계속해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의 마음을, 중심을 깨뜨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들로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예배의 갈망으로 나온 그 수가성 여인에게 너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배자로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배드릴 자격을 주시고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다시 한번 감격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주암청 공동체 위에 이 청년들의 한 주간의 일상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존귀하신 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온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공개하신 주님 바라보는 한 주간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태신자 카드 빼셔서요. 네, 우리 뒤에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네, 작성해서 지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하나 이거 데려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원수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자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너도 예배드릴 수 있어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야 라고 전하는 것이 이 새생명 축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나눠서 이건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다는 동일하게 뭐 이게 뭐 대배 어른용이긴 한데 이름 2명 적으시고 해서 여러분 다락방이 아니고 여러분 GBS 조 안에서 같이 명단을 정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